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셋을 낳고 므낫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나코의 퍼레이드. 오랜만에 근데 1년대 재밌네요. 생각보다 나코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제 오늘의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거든요.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날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외로운 날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커플도 있지만 솔로들도 있잖아요. 솔로에게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좀 외롭고 고통스러운 날이기도 하죠. 외로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당연히 누굴 찾을까요? 함께 보낼 사람을 찾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케빈이죠. 나홀로 집에. 지아 안 웃으시나요? 그 표정 지금. 좋습니다. 농담이고, 대부분 함께할 가족들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겹게 느끼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뛰어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낳고였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가 굳이 제일 처음에 이 내용을 써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왜 크리스마스의 기적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네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4가지 대지. 좀 짧은 대지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족보는 진짜인가? 족보는 진짜인가? 두 번째 대지. 족보는 끔찍하다. 족보는 끔찍하다. 세 번째. 족보에는 반전이 있다. 족보에는 반전이 있다. 마지막 4번째. 족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족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이죠. 먼저 족보는 진짜인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특별히 어벤져스나 스파이더맨 같은 이 히어로물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히어로 영화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히어로 영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화에 열광하고 이제 어벤져스 같은 거는 관객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좋아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고 열광하는 걸까요? 이 영화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갈망이 초자연적 세계를 경험하려는 갈망, 죽음을 면하려는 갈망, 영원한 사랑을 만나려는 갈망,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며 창의적 꿈을 실현하려는 갈망, 하늘을 날려는 갈망,
인류 이외의 존재와 소통하려는 갈망, 악을 이기려는 갈망 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현실적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갈망을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꽉 막힌 고구마 같지만 영화는 아주 시원하게 우리에게 사이다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실제 이야기, 팩트나 실화보다 때로는 픽션, 만들어진 것을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 역시도요, 이런 영화와 같은 비현실적인 누군가 지어낸 픽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실화라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누군가가 바다 위를 걷는 이런 사건들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실화라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참 많은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 대학생일 때 불신자였거든요. 그리고 고신대를 다녔기 때문에 만나던 사람마다 저를 전도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한 4-5명이 저를 전도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은 매점 집사님이었거든요. 매점 집사님은 저한테 그때 어떤 딜을 했는데요. 매일 5,000원씩 먹어라. 대신 우리 교회를 가자. 그 당시 매일 5,000원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2006년도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저를 전도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저는 맞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따지던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바로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경은 실화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그들에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저를 전도하려는 친구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나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전도하려던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불신자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성경은 픽션이라며, 성경은 실화가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것에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대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물음에, 성경은 진짜 실화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 나갈 겁니다. 두 번째 대지예요. 족보는 끔찍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성경이 실화를 넘어서 지독한 리얼리즘,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기록한 저자는 마태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가 글을 쓰던 시대의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있죠. 뭔가요? 이력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력서에 뭘 쓰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적을 씁니다. 그리고 이력서로 우리를 어필하죠. 이력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나를 향한 나의 사용 설명서나 나의 증명서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살던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력서에 나의 개인적인 스펙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썼을까요? 우리 집안의 스펙을 썼습니다.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냐, 내가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이 그 당시의 이력서였습니다. 우리도 훨씬 더 과거를 생각해보면 네가 얼마나 잘났고 공부를 잘했냐보다 뭐가 더 중요했죠?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대부분 그래서 결혼도요, 연애 결혼이 아니었죠. 무슨 결혼이었죠? 집안끼리 서로 정약을 맺어서 너희 셋째 딸 나한테 줄래? 우리 집안 첫째 아들하고 할래? 이런 식으로 집안끼리의 약속이 결혼이었습니다. 연애 결혼이 생긴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건 이런 집안의 힘,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역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역사가 쓰여질 때 누구의 입장에서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승자의 입장에서 역사가 쓰여진다고요.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승자가 역사를 기록해 놓는다는 의미죠. 자, 그럼 당신이 승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당신에 대한 역사를 쓸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당연히 나한테 좋지 않은 것들은 빼고 나에게 좋은 것들만 남겨놓을 겁니다. 자신에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대부분 기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사책은 대부분은 승자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이력서는 바로 아름다운 족보였습니다. 흠이 없이 훌륭한 사람들로 채워진 족보가 그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죠.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담대하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담담하게. 예수님의 이력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겹게 느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뛰어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냥 넘어가는 지겨운 글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성경을 처음 접하는 1차 청중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2차 청중이잖아요. 1차 청중, 그 당시에 쓰여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내용은 아주 충격적이고 경악을 금치 못할 내용이었던 겁니다. 왜 사람들은 마태복음을 읽고 충격을 느끼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까요? 이 족보가 아주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너무 현실적이어서 끔찍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왜 이렇게 끔찍한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마리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당시 족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족보에 여자가 이름이 있다는 건 수치였습니다. 또 기록된 여자 중에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는 무려 4명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방인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선택받지 못한 저 미개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인데 그 사람들이 족보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술 더 떠요. 마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이란 사람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두 사람은 쌍둥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 이 쌍둥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아십니까? 유다와 다말이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입니다. 베레스와 세라가 어떻게 나온 거죠?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잠을 자서 낳은 게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라합을 볼까요? 라합은 어떤가요? 성경은 라합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라합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매춘부였습니다.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창녀였죠, 라합은. 그런데 이 라합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5절이거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가 누군지를 알아볼까요?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부하의 아내가 바로 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라는 부하가 있는데 우리아는 다윗에 굉장히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의 아내인 밧세바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강간합니다. 부하의 아내를 강간해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물론 솔로몬 뒤에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부하의 아내를 강간한 걸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신의 부하를 전쟁터로 보내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를 이 위대한 다윗이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밧세바라고 기록하면 되지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을까요? 그냥 밧세바라고 이름하면 잘 모르잖아요. 바로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왕이, 가장 스펙이 뛰어나고 심지어 하나님마저 잘 섬길 것 같다고 생각했던 왕이 이렇게 끔찍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 여자들이 쓰여진 것만으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끔찍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를 낳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속이는 사람. 그의 인생은 늘 거짓말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이 그다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속이고 늘 자기 스스로 복을 갈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결과로 도착한 삼촌 집에서 결국 레아라는 여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은 라헬이라는 여자를 원했거든요. 근데 삼촌인 라반이 그를 속이고요. 레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레아를 얻은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레아를 얻은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옆에 있는 게 누구죠? 레아였죠. 레아인 거라고 그는 실망하고 슬퍼했습니다. 이건 그 당시에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자신의 족보를 조작했습니다. 좋은 것들은 과장해서 넣고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가 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죠? 아주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조상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다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혈통이 아주 끔찍하고 더럽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대충 넘어가면요, 이 족보를 보면서 진짜 낮고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이해하고 들여다본다면 이 족보만큼 더럽고 추악한 족보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죠. 너희가 이 족보를 타고 온 죄인이라고요. 이 족보의 추악하고 더러운 후손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너희 족보인 동시에 예수님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들이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만 별로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도 별로였습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이력서가 어느 정도 괜찮아야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뭔가를 이뤄내고 열심에 걸맞는 괜찮은 결과물을 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뿌듯한 존재로 받아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의 이력서가 자랑할 것이 없고 쓸만한 것이 없더라도 심지어 네가 잘난 것이 아니라 추악하고 더러운 범죄의 기록이 네 이력서에 가득하더라도 네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잘못 살았음이 그 이력서에 써져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의 이력서가 잘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오직 그분의 은혜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더러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옳지 않다는 것을,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하는 판단이 틀릴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두 번째를 알게 되죠.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복음입니다. 세 번째 대지예요. 족보에는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족보에는 반전이 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인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말하는가 하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다가 누구의 아들인가요? 야곱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이 아까 인생이 어떠했죠? 거짓말의 연속이었습니다. 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해보려고 애를 쓴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더럽게 말을 안 듣는 야곱, 우리 자녀 같은 야곱 있잖아요. 우리도 야곱 같잖아요. 하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와서 원래 자리로 데려켜 놓습니다. 저는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사고를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수습하셨습니다. 야곱은 사고만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수습하셨죠. 그리고 이건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고만 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말들을 하고 실수를 하고 이기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수습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하나의 선물이 있게 돼요. 열심히 했는데도 원했던 선물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 바로 레아였습니다. 레아를 얻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앞서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절망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 절망의 마음을 이렇게 말하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더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옆에 있는 게 레아였다고요.
분명히 어두운 밤에 잠자리를 가졌을 때 그때는 신혼 첫날 밤에 이제 신부가 들어와서 어두운 상태에서 첫 잠자리를 가지거든요. 서로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조명이 밝은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토록 바라던 라헬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야곱은 생각해도 드디어 내가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 누구였던 거죠? 레아였던 거예요. 라헬의 언니인 레아가 내 옆에 누워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실이 재밌는데 왜 레아인 것이 끔찍한 줄 아십니까? 아침에 레아인 게 왜 끔찍한 일일까요? 성경은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가는 이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이 레아의 얼굴이 안 예뻤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말합니다. 라헬은 엄청나게 예뻤습니다. 라헬은요, 야곱이 한눈에 반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만큼 라헬은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라헬은 야곱은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라반의 거의 일꾼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첫날 밤을 가졌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 있었던 거죠. 내 수고의 결과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겁니다. 맙소사. 이때 야곱이 느낀 감정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바로 실패라는 감정을 느낀 거죠. 자신이 여태껏 해온 잘못된 선택이, 자신이 잘못 살아온 인생이 결국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인생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만회해 보려고 결국 또 삼촌 밑에서 또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야곱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책감과 후회를 가지고 있죠.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대해줬더라면 우리가 사이가 좋았을 텐데, 내 자녀가 그때 나의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해줬더라면 내 자녀는 나를 여전히 좋아하고 나를 사랑할 텐데,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고 괴롭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 아닙니까? 야곱도 레아를 볼 때마다 그런 후회와 죄책감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아가 남을까요? 아니면 라헬이 남을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결국 유다가 남습니다. 야곱의 삶의 끝에는 결국에는 유다가 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나십니다. 메시아가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반전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쫓아오죠.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실패했어요. 하나님 나는 실수했어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결국 나는 이런 비참하게 내 옆에 있는 걸 레아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반전을 일으킬 거란다. 네 실수를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고 네 실패를 내가 오히려 성공으로 만들 거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삶을 사는 내내 제 인생이 야곱 같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제가 한 선택은 저를 잘되게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아프게 한 선택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죠. 저는 24살에 교회에 전도를 당했습니다. 저는 24살 전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24살에 전도를 당했습니다. 바로 주의 길이라는 교회였죠. 하지만 저는 교회를 갈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꾸 오라고 하니까 한번 가줄게. 우리 아내 소리 조금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자꾸 오라고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가줄게. 저는 늘 교회를 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못해서 내가 가준다라고 내가 가비야라는 입장을 가지고 늘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근데 제대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대부분 예배 시간은 다 빠졌고 뭐만 갔을까요? 예배 후에 있는 모임만 갔습니다. 예배는 싫은데 사람들은 좋았던 거죠. 예쁜 여자가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전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때 저를 전도한 전도사님이 저에게 교회차로 운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운전을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분은 운전을 통해서 저를 교회에 정착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연수를 받다가 어느 날 교회 차량 운행을 해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날 따라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인곤아 혹시 네가 운전 연수를 받았는데 운전을 좀 해줄 수 있니? 고신대를 가야 되라고 말했죠.
저희 교회는 연산동이었고 저는 고신대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차량 운행을 맡게 됐죠, 하루. 저는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왜죠? 운전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 옆에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나 혼자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 뒤에는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떨려 있었지만 제가 베스트 드라이브라 된 마냥 저는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얘들아 뭐 들을까 노래? 그때는 찬양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요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명의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여행 가듯이 고신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앙동쯤에서요, 8차선 도로에서 저는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보지 못할 정도로 초보였고 이미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는 순간 앞서 오던 택시와 꽝! 저희 스타렉스와 상대편 택시가 모두 다 폐차할 만큼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8차선 도로 한가운데서요. 저희 차 안은, 그때 제 차 안의 감정을 기억하는, 그때 그 차 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11명의 친구들이 다들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제 무릎도 차에 박아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택시도 난리가 났었죠. 모두의 목숨을 뺏어갈 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에 보조석에 탄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차가 5cm만 더 밀려 들어왔으면 그 친구의 하반신은 마비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감옥에 가게 됐겠죠. 왜냐하면 전치가 많이 나오면 결국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는 폐차할 정도로 크게 다쳤는데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있던 교회 차량이 유일했거든요. 유일한 차량이 이스트렉스였습니다. 근데 교회 차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개인차로 교회 차량을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믿어져서 교회에 나간 게 아니라 미안해서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이 정도로 민폐를 끼쳤으니, 내가 교회에 차량을 없앴으니 미안해서라도 이 교회를 나가겠다 생각한 거죠. 믿음은 없었지만 의리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운전을 한다는 생각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가는 차 안에서도 파티와도 같은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죠. 제 모든 일은 잘 풀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운전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제가 한 선택의 결과, 이 초보 주제에 그 11명이 탄 차량을 맡은 결과가 어떻게 했죠? 끔찍했습니다. 제가 즐겁고 행복하려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많이 안 다친 게 운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끔찍한 선택과 그 결과가 그 모든 순간이 은혜라는 걸요. 그리고 그 뒤로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 사고가 났을까? 왜 하나님은 사고를 나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교회에 오게 만드셨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는 완악했습니다. 늘 내가 교회 가줄게. 내가 갑이야. 어이구 이 불쌍한 교회 다니는 것들 좀 불쌍하고 찌질하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서 너희들 좀 도와줄게. 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사건은 저에게 그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야곱이 레아를 얻은 것까지 실패의 결과였던 게 그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결국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그 일로 저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타렉스를 잃은 대신 인곤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는 장사라고 말했죠. 교회에 차가 없는데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망쳐지고 아픔인 것처럼 보이는 그 결과들로 결국 역전시키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보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은 단순히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만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역전될 겁니다.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야곱은 레아를 만났을 때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 레아에게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유다가 태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는데 그 레아를 통해 누가 태어난다고요? 예수님의 혈통인 유다가 태어난다고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와 실수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와 실수가 우리가 잘못했던 그때 그 선택이 우리가 그 아쉬워했던 그때 그 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계획을 절대로 망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서 했던 우리의 죄들도요, 하나님께서 이를 선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과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선택들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런 말이 아닙니다. 네가 하던 실수나 죄를 계속 범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실수마저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순종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지막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의 인생과 대체 무슨 상관일 걸까요? 이 족보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뒤로 15절까지 끊임없이 낳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체 무엇이 나아진 걸까요? 여러분, 뭐에서 뭐가 계속해서 나아진 거죠? 죄인들이요. 죄인이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또 죄인을 낳고 죄인이 또 죄인을 낳고 그렇게 죄인들이 끊임없이 죄악은 대물림되었습니다. 낳고로 통해서요. 그렇게 15절까지 소망 없는 죄인들의 낳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낳고의 끝에 16절에 뭐가 나올까요? 제가 읽어드릴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전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 우리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넘어 예수님의 강림을 말합니다. 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비참함이 낳고 죄가 끊임없이 나아지다가 그렇게 죄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결국에 이 죄인의 끝에 의인이 나오십니다. 의인이 태어납니다. 그분은 이전에 있던 죄인들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었고 그분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정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부류 모두 죄인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요, 죄인 취급받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존재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합리하고 세상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법이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억울한 것은요, 바로 죄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의인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게 아니라요, 죄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청가름 목사님이 지은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누구 손에 죽었다고요? 인간 손에 죽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지은 인간의 손에 죄인 취급 당하십니다. 내가 지었다고 인간을. 진짜 죄인인 우리에게 그분은 고손을 당하셨고 욕을 당하셨고 수욕과 비참함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손에 의해서요, 자신이 만든 인간의 손에 의해서요,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립니다. 진짜 죄인이요, 유일한 의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짜 괴롭게 했던 것은 우리가 그분을 죄인 취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괴롭게 했던 것은 영원히 사랑했던 성부 하나님께 죄인 취급을 받은 겁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요,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저희 윤우소 이웃은 저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저에게 기쁨을 주고 감격하고 저에게 삶의 이유를 제공합니다. 이들 때문에 제가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윤우소 이웃가 어느 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 눈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너무나도 큰 덤프 트럭에 깔린 겁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윤우소 이웃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아빠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아빠 제발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난 죽을 것 같아요, 아빠. 이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치는 거죠. 제발 아빠 살려달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통곡을 하면서요, 제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차량에 달려들 겁니다. 제가 덤프트럭에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그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들 겁니다. 정말 생각해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피땀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제발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줘. 아버지, 나는 잘못이 없잖아요. 라고 예수님은 말했던 거죠.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피가 땀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다. 들은 채 하지 않으십니다. 본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아들이 피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그저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외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죄인이란다. 너는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게 보인다. 너는 지금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더러운 죄인이다. 지옥에 떨어져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아버지에게조차 죄인 취급 받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좋은 감정이 들게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느낀 고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이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버리셨습니다. 그분이 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선하시고 의로우심, 아름다우신 그리고 따뜻하신 예수님이 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의 족보는 여전히 죄로 물든 추악하고 더러운 족보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드리죠. 여러분 혹시 이런 캐치플레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잘 들어보시죠. 캐치플레이라는 것은 이 광고에 어떤 문구가 나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캐치플레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길 원하고 선망하기도 하고 성공의 의미라 불리는 기업의 캐치플레이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의 캐치플레이는 이겁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여러분 광고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이것은 삼성을 홍보하는 캐치플레이였습니다. 이 기업은 자신의 사원들을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에게 따뜻하고 함께할 존재라는 걸 말하는 거였죠. 하지만 이 삼성은요, 능력이 없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네가 이 삼성이라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가차없이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죠? 해고시켰습니다. 가족을 해고시켰습니다, 삼성은.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직장이나 학교나 심지어 가족지일지라도요, 우리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만하다고, 내가 여기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는 이곳에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십시오. 모두 다 능력이 없었고 모두 다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원에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이력서와 스펙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니? 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니? 네 것을 바쳤니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크리스마스에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외로워하면서 케빈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기에 합당합니다. 당신의 영원하신 아버지와 맏형이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들아, 동생아, 내게로 오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줄 거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왜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말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할 때, 이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구나.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표현되었죠.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기적을 하나님, 내가 더 경험하고 적용하고 내 삶에서 나타내길 원한다라고요. 우리 한번 이 아름다우신 이 찬양하면서 우리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까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는 고백할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은 누구도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가족으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나는 뭔가 괜찮은 걸 해야지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둥바둥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가 조건 없이, 네가 잘하지 않아도 난 널 가족으로 맞아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런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 크리스마스 기적이 내 삶에 와닿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격 없는 내가,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한 내가 결국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되뇌일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나를 가족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만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행하신 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오. 자격 없이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으로서 함께합니다. 주님 가운데 내게 불을 주셨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더 경배하며 이곳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족으로 삼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이렇게 즐기고 행복한 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걸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축도하기 전에요.